자, 43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자, 흐름은 제가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사는 한 번 더 언어를 혼란시키는 방해 공작으로 좌절되었다. 홍수 가운데 처음 인간은 아르메니안 고지에 있는 아라랏, 이 아르메니아 그쪽 얘기입니다. 고지에 있는 아라랏 땅에 거했고 거기에서 노아는 농부가 되었다. 사람의 수가 증가해가면서 그들의 일부가 동쪽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퍼졌고 시날 혹은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기에 안주했고 힘과 부가 증가함에 따라 곧 스스로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분산을 막기 위해 높은 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정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땅을 충만케 하고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외적 중심점을 하나로 보존하고 인류를 전적으로 그의 힘의 권력에서 찾고 그 노력의 목적을 인간의 영광에서 찾는 세계 왕국에서 찾으려는 이상을 설정했다.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아성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인류를 그의 모든 능력지의 기술과학 모든 문화를 가지고 중앙화해서 체계화하려는 생각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반대해서 역사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도시고 왕국이에요. 그래서 뭐 자크 엘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룬보다는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의 아성을 쌓고 그래서 그걸 체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의 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게 하자. 그런 게 하나님한테는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저 놈의 인간들이 모여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거를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전부 다 인류가 이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죠. 잘 보세요. 일단 네트워크가 전 세계가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제 산업혁명도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플랫폼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고 이런 게 점점 이루어지면 인류의 서로 이제 하나의 통신들이 하나가 되면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쌓이고 그러면 지식이 모이잖아요. 그럼 지식의 총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냐? 그게 아닙니다. 벌써 유전자 조작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갖가지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쌓이고 모이면 여러 과학기술 문명과 혁신이 쌓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가는 게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세 명 모이면 거기서부터 벌써 악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은 후에 계속 일어났고 그것의 실현이 내놓으라 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시대 과정을 통해 갖는 목표가 되어 왔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한 멋과 기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계 왕국 설립의 기도를 간섭하고 기도 이건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설립의 기도를 간섭하고 불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세계 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 2차 세계대전은 서구의 과학문명과 합리주의의 아상이 막 뻗어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세를 시킨 거죠. 미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막 일으키는 거죠. 미친 자들을.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본도 막 미친 아성이 일어나고 저 소련도 스탈린도 막 아성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막 그런 미친 인간들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광인 전쟁에 막 재미들 저 푸틴 같은 사람도 지금 일어난 것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유전자 인간의 이 게놈 정보 DNA도 이제 다 파악이 거의 다 됐다 그래요. DNA 정보가 이게 뭐 여러분 DNA 구슬 사슬 속에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염기서열들을 DNA 구조를 다 파악해서 그 코드의 의미가 뭔지를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이거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거 유전인자를 이제는요 이거 집게로 유전자 가위도 이게 벌써 그 가위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을 탔죠. 가위를 가지고요 유전자 편집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한테서 알츠하이머에 기인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요 미리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나오게 하고 좋은 것을 유전자조차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막 유튜버들은 떠드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신의 영역 겁도 없이 그런 소리를 막 해대잖아요. 신은 더 이상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막 말들을 막 떠들어요. 물론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겁도 없는 거죠. 신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보세요. 나중에 모여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뭐 AI라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도 여러분 인공지능도 예전에 이세돌하고 이 딥마인드로 해가지고 이제 알파고지 않습니까? 그건 알파고보다 지금은 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또 발전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적용되고 산업화되는 단계가 이제는 서서히 열립니다. 지금은 그 MBN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도 보니까 뭐 AI로 방송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벌써 다 코딩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AI가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의. 근데 보세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갖고 지금 핵 위협 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야단이 난 거잖아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겁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인생들은 겸손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1,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서구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예? 영국이 대영 제국이 프랑스가 어마어마하게 이 아시아권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기들의 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만약에 그 유럽이 전쟁이 안 터져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나라도 복음의 은혜 속에 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유럽이 계속해서 뻗어나갔으면. 그런 거죠. 바벨탑도 만약 하나님이 놔둬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 이상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사람들이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서로 구별되고 사물들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국가와 민족들로 나뉘어지고 그들 스스로 각기 자기 방향으로 온 땅에 흩어졌다는 것이다. 흩어진 거죠.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유용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저 지금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그런 발트 3국 이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루마니아, 쬐끄만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 주변에 전부 쫙쫙쫙 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소련이 옛 소련의 망상을 못 버리고 그걸 다 잡아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다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벌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쟁 터졌을 때 키예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에 와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교수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원래 키예프는 러시아식 발음이지 우리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해달라. 이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 그게 빨리 또 방송을 타갖고 다 또 키이우로 바뀌었어. 예? 이제는 다 키이우 그러죠.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식의 키예프라는 이런 발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금 이 언어가 나뉘어지고 또 나라의 경계도 나뉘어지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섭리 가운데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언어의 혼란이란 노아의 여러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아르메니아에서 신할까지 떼어보냄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흩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이 이미 오랫동안 그리고 진지하게 현존하지 않았더라면 바벨탑의 이념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예? 지금 인류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고 서로 정보도 공유도 하고 코오퍼레이션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로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만약에 그걸 하나님을 알고 추구를 한다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 바빙크의 논지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은 이제 아시죠? 맥락은 그거죠. 맥락은 이제 바빙크는 지금 이제 계속 일반 계시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쭉 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와서 바벨탑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1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바벨탑까지 사건이니까 11장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국가와 민족, 방언과 말이 존재하게 된 것을 설명한다. 참으로 끔찍한 인간의 분산은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같은 옛 두 조상으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 혼과 같은 육체와 피를 가진 인간이 이방인처럼 서로 맞대어 서 있다. 그렇잖아요. 언어가 분열되고 난 이후로부터 서로 이제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계도 다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몽골 반점이 저 이제 페루, 그 다음에 인디언들한테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겠냐 이거죠. 예? 제가 지도를 뭐 잘 못 그리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아메리카라 치고 여기가 한반도가 여기 있고 중국 대륙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지고 이쪽이 어디죠?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해협입니까? 여기가 베링 해협인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제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갔다 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을 일은 없고 배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의 베링 해협에서 건너올 수 있는 거죠. 그 몽골 반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쪽도. 오늘날은 뭐 유전자 분석 같은 게 잘 되니까요. 그 계보도 다 요즘은 검색할 수 있는 킷도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 한 방울만 있으면은 얘가 검사를 다 해갖고 이제 유전자 계보를 다 이제 분류를 해갖고 알려줘. 그 킷이 팔아요, 보니까. 예.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예. 한 1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가지고 하면은 내 피는 어디에 속했는가. 그러니까 백인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조상들은 다 또 흑인 계열에서 있는 거고. 또 흑인인데 알고 보니까 백인 계열이 또 다 섞여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전부 다 이게 요즘은 분석이 가능하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검색해갖고 이제 다 한테 정보를 모아놓으니까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당신의 혈액형 속에는 유럽형의 피가 몇 프로 섞였고 아시아계가 몇 프로 섞였고 뭐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그 존재를
도전하는 종족으로 나뉘고 서로 몰락을 꾀했고 세계마다 서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교란 상태에서 살고 있다. 종족의 본성, 민족주의 감정, 적의, 증오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구별한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벌이요 무서운 심판이요 어떠한 사회 동포주의나 평화조약도 어떠한 세계 공통 언어로도 세계 당국 혹은 세계 문화로도 원상복귀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거잖아요. 뭐 언어 이런 얘기까지 가면은 너무 곁나가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어가 나눠지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언어 번역기가 좋아요. 예? 구글 언어 번역기 여러분 한번 써보셨어요? 구글 언어 번역기가 실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언어도요 곧 나온답니다.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실 때 영어 모른다고 외국 나가시는 거 이제 겁내실 필요 없고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를 가도 다 된답니다. 그냥 기계로 딱 놓고 즉석에서 말을 하면 이 기계가 내 언어를 그대로 바꿔갖고 영어로 내 목소리를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 준대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계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러면은 기계가 기계말로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계가 내 음성으로 영어로 바꿔갖고 영어로 말해주고 에스파니아어로 바꿔갖고 말해주고 이탈리아어로 바꿔줘서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나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흩어졌는데 다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냐. 문제는 이제 선한 게 안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인류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언어로 살고 있으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언어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죠. 오히려 흩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언어가 나누어지고 지금 바빙크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바빙크 지금 논지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뭐 사회 동포주의든 평화조약든 세계 공통 언어든 이런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들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위초고 삼국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싸웠다가 나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진나라, 당나라, 명나라, 오나라, 총나라 뭐 이렇게 여러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언젠가 다시 인간 사이에 통일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바벨탑이나 어떤 다른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외적이고 기계적인 회합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요 같은 머리맡에서 모임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중생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요 같은 빛 안에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시작함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죠. 언어 번역기가 온 세계 만국 다 통용되면 그것으로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야 인류도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종교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교를 세울 거예요. 아마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안에 번역을 안에서 시작함으로써만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내면에서 시작됨으로써만이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의 통일은 그 때문에 역시 일찍이 안에서부터 중심으로 언어의 혼란이 교란되었고 그렇잖아요. 내면이 하나님이 교란시켜버리니까
언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발화 음운 현상 이런 것들은 다 이 인간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표, 기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나라면 나라마다 다 다르고 나라 안에서도 또 다르잖아요. 북한 말 다르고 강원도 말 다르고 경상도 안에서도 경상남도 북도 다르고 전라도도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따지면 개인적으로 소급하면 우리끼리는 통용된 언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또 나뉘어졌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안 모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서로 또 다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점심 때 전사님하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벌써 우리 교회만의 또 언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벌써 정신이 다른 거예요. 멘탈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정신이 다르니까 벌써 사용하는 말이 벌써 의미가 다른 거예요. 놀라운 건 그런 각가지 다양한 언어와 세계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혼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 속에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런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짓된 통일은 참된 통일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부서뜨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국이 땅 위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세계 왕국, 이 바벨탑으로 하나 된 세계 왕국을 흩으셨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민족들도 나뉘어 땅에 흩어졌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맡을 자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선택되었다. 만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안 찢어 놓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구별되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뉘어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경륜상으로 보면. 바빙크가 이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걸었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서로 각각 십자가 밑바닥에서 다시 드러나기 하도록 위해서 잠시 동안 분리되고 나뉘어진다.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길과 정하심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은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길을 그들에게 걸어가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셔서 각 민족들이 이스라엘 이외에 여러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렇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다 자기 길들로 다 그냥 일반 계시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딱 특별히 뽑아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주시고 이 계시 속에 이스라엘이 역사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로 자기 운명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방임해 두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보존자시요 만물의 지배자시요 어떤 것도 그분의 전능하고 편재하는 능력 없이 일어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역시 그 반대에 대한 기록을 확고하게 반복해서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게 시편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을 분정하실 때 그 뒤에 있네요. 아담의 자손들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땅을 배당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수하셨고 그 백성을 위하여 한 땅을 계수한 수요와 일치하도록 처분하셨다. 반면에 주님은 모든 백성에 의해 그들의 기업을 분정하셨고 그들의 경계를 정해주셨다. 주님은 한 피로 전민족을 지으시고 한 곳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거하도록 정하셨다. 이는 땅을 창조하시되 비어있도록 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형성하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은 또한 전에 그들의 생명을 위해
동시에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위해서 정하셨던 때를 구분하셨다. 모든 인류의 생애와 거주지는 그의 경륜으로 정해져서 섭리로 그대로 배정하셨다. 자, 어떻게 보면 바빙크의 어떤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해석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보통 나라가 세워질 때 그냥 어쩌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뭐 설민석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TV에 나와가지고 막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역사를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해석도 아주 뛰어나고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역사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한 나라가 옛날에 영국이 브리튼이 이제 북방의 켈트족이라든가 말하자면 바이킹족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가 떠나가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탈리아 그 영국의 브리튼 제도가 7왕국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지금은 영국이 몇 개 나라입니까? 4개 나라가 있죠. 그렇죠? 예? 영국이 그래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예? U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개 왕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예? 웨일즈, 그렇죠? 브리티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거기가 하나 그리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7공국이었어요. 7공국. 예? 그런데 이렇게 나라들이 거기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삼국시대도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또 조선으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예? 고려, 고구려, 뭐 백제 예? 뭐 여러 나라들도 나뉘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부여도 있었고 말이죠. 가야도 있었고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신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나라들이 나뉘어지는 섭리는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한 나라를 특별히 택하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바빙크의 그런 통찰이 여기에 들여져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주님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각기 저희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지라도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비와 결실기를 주시고 저희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케 하고 하늘로부터 선한 일을 하셨다. 이런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셨다. 그분은 자연과 역사의 계시를 통하여 모든 마음과 양심에 그의 소리를 바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피조물 가운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법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없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율법에 명했던 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도덕적 본성 가운데 스스로 율법이 되고 율법이 명한 행위가 그들 마음에 새겨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행위가 따르는 양심의 소리가 형성하는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거나 변명함으로 이것이 확증된다. 자,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삶의 원칙이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렇게 모두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계가 지금 뭐 몇 나라입니까? 뭐 200개가 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그런데 서로 다 다른 말을 쓰죠. 하지만 어때요? 양심은, 본성은 공통적이죠. 맞잖아요. 측은지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거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심지어 동물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한테조차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예? 진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세계의 형상이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에 주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그런 나라들 속에도 그런 보편적인 모든 언어는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엄마란 말이, 아빠란 말이 세계 공통어인 거 아세요? 뭐 저번에 어디 TV 안 보니까 어느 나라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그 어디 무슨 거기 오락 방송인가 이런 데서 연예인들 나와갖고 막 하는데 그 외국 사람이 직접 그 나라 사람이 와갖고 우리나라 하는 말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슷한 말이 정말 많아요. 의미도 비슷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엄마,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맘마 이거 세계 공통어인 거 아시죠? 세계 공통어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서 기인되는 언어는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분화가 돼갖고 성장하고 어른이 됐을 때는 언어가 틀려요. 왜냐면 개성이 강해지니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의미 지키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틀려지는 건데 본성에 기인하는 예를 들어서 엄마 이러면 아파 이러고 슬퍼 이럴 때 아빠 이럴 때는 이런 건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것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본성에서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성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들에게서 나오는 언어들은 엄마, 마, 맘마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공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감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 즉 그들의 존재와 의식 그리고 실존과 오성이 감각이죠. 있게 되면 그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감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언어가 나뉘었을 뿐이지 언어의 발화 현상이 틀려진 거예요. 예? 언어가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속에 마음의 심층에서 이 언어 발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분출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기표 그 다음 기의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우리말로 쓰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우리는 표시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생겨날 때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출돼 나올 때 여기에 언어 발화 현상에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러브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예?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는 소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언어 번역이 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번역기가 세계 공통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 번역이 가능하죠.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 가능한 이유의 그 기본적인 틀은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없으면 AI도 통계를 못 내잖아요. 통계가 가능하다는 건 획일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획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려면 컴퓨터가 그걸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터가 없이는 AI도 그런 작용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속에. 자, 뭐 이런 얘기를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저 방금 읽었던 그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그리고 원리와 근원 면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도 나뉘어져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보존자요 지배자로 세상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세상에 출생되어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나 이성이나 오성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셨다. 자, 역사도 이런 성경의 증거에 대한 징표다. 역사가 그걸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타락 후에 가인 족속들 가운데 다양한 발명과 산업들이 들어왔다. 홍수 후에도 신할 광야에 거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고도의 높은 문화를 성취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따르면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 니므롯은 바벨 왕국의 건설자였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특이한 힘으로 사나운 짐승들을 몰아냈고 신할 평야를 완전하게 했으며 그곳을 그들의 거주지로 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하게 하고 자극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영웅이죠.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니므롯이. 그렇게 해서 그는 신할 평야에 바벨, 에렉, 아갓, 갈라 등 여러 도시들을 세웠다.
니무롯이 당연히 당대의 왕으로 추대됐겠죠. 그렇죠? 거기로부터 그는 아수르 땅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니느웨, 르호봇, 갈라 등의 도시들이 건축되었다.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런 아수르 나라도 니무롯의 후손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시나르의 최초 거주자들은 셈족이 아니라 함 족속이었다. 아시리아에서 발굴된,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서 발굴된 서령문자 토서판의 해독과 해석에 열중하고 있는 아시리아 문명에 대한 최근 학문이 시나르는 원래 셈 족속의 일족이라고 사료될 수 없는 수메르의 백성들이 거했다고 가르치는 점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고고학이죠. 고고학에서 토판을 발견해 갖고 해석을 했을 때 수메르의 백성들이 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나르의 옛 주민이 후에 셈 족속의 이주민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이들이 참으로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얻었고 수메르 문화를 인계받아 그와 동시에 용해되어 후기에 갈대아 민족이 된 거예요. 이 갈대아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정복이 됩니다. 그 요즘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보잖아요. 갈대아 민족들. 특히 셈 족속적인 요소는 창세기 14장 1절에 있는 아므라벨과 동일한 인물인 바벨의 도시왕인 함무라비가 바벨 최고의 도시국가로 세우고 모든 신하를 그에게 복종케 했을 때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창세기 10장도 같은 사상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는 11절에서 함 족속인 니무롯이 아수르 땅에 이주하여 거기서 도시들을 건축했음을 읽지만 22절에서는 아수르, 즉 아수르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 엘람, 아르박삿과 룻, 아람과 친족 사이이고 셈 자손 중의 하나로 사려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할 땅에서 보는 문명은 과학, 예술, 도덕성, 준법, 상업과 산업에 있어 유적의 발굴로부터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좀 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고도의 문명에 도달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갈수록 좀 더 거칠고 미개한 민족과 접촉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관념은 거기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인들은 우리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이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죽으로 된 이제 옷만 입고 막 부싯돌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이제 그 무슨 원숭이 다음 네안데르탈린 정도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이 그 직관은 엄청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직관력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진화한 게 아니라 퇴보했어. 이 인간의 직관 능력이. 너무 도시화가 되고 편의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관 능력이 전부 다 이게 오히려 퇴화됐어요. 오히려 진화가 아니라 진화돼야죠. 근데 옛날 사람보다 우리는 더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직관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 직관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인간 이성의 저변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통찰이잖아요. 직관이라는 게. 이 마음은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든 겁니다. 영혼의 탁월함은 신적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직관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영혼. 그게 마음의 좌소라고요. 여기에서 언어 활동도 나오잖아요. 동물들은 말 못하잖아요. 인간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간 영혼의 탁월한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가.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듣잖아요. 이거를.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형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원시인들의 미개한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적인 관념을 버리고 역사의 손을 빌어 과거로 소급해 통찰해 볼 때 우리는 노아 당시 인간 최초 시기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의 발언을 거쳐 높은 수준을 이루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주의 길이가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창조과학 하시는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그 노아 방주를 실제로 짓는 그
그것을 이제 가서 그 과학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제 배를 건조하는 분들한테 가갖고 실험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이제 놀랍게도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노아의 방주 크기하고 같대요. 어떻게 그거를 대단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인간은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걔한테 그거 얘기해주면 걔가 할 수 있겠어요? 원숭이한테 그거 설명해주면 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프로토콜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이 교신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신적인 말씀을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가지고 있었고 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뭘 보시는 게 좋냐면 바빙크의 그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구속 역사의 계시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빙크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 계시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 계시의 영역 자체가 일반 계시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뭐에 소용이 되니까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이뤄나 가시는 데 있어서 일반 계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일반 계시의 역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특별 계시의 역사를 함께 병립해 나가신다. 지금 11장까지 봤으니까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아수르 지역하고 갈대아 지역하고 그쪽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구속의 계시가 점점 더 크게 이루어지지만 지금 바빙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구속 역사가 일반 시공간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바빙크는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뭐 바벨탑 이야기하고 나라와 민족이 나누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이 특별 계시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런 맥락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같은 관념, 예를 들면 홍수에 관한 같은 전통, 공통된 기억과 기대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들이 동일한 기원을 가졌음을 가리킨다. 그렇잖아요. 홍수 신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예? 전 세계에 홍수 신화가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48장. 이런 모든 양상은 소위 문화민족이라 하는 인도인, 중국인, 페니키아인, 이집트인 사이에 더 강하다.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게서 발견하는 세계 직관의 정초들은 신할 땅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알려준 바 그것들과 같다. 신할에서 발견된 유물 속에도 아마 이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화의 근원이 있고 인간의 요람이고 온상에 있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인간들은 모든 땅으로 퍼져나갔다. 아라라 산에서부터 된 거죠. 그게 바로 아르메니아잖아요. 그 아르메니아에서부터 모든 게 퍼져나가면서 터키로 나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또 이집트로 가고 또 더 나아가면 저 유럽으로 나아가고 그랬겠죠. 저 노르웨이 쪽으로도 나가고 뭐 또 아시아 쪽으로도 나가고 중국 쪽으로도 나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지나가지고 저 이제 베링 해협 쪽으로도 건너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알래스카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미국에 있는 제가 뭐 이건 확실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네티컷 있잖아요. 우리가 커네티컷이라고 주 이름이 커네티컷이잖아요. 그게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반도의 언어 그 발음하고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신주 큰 네트가였다는 거예요. 큰 네트가. 그분들 말인데 이게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확실하다고 저도 뭐 연구를 한 거 아니니까. 큰 네트가라는 말이 나중에 커네티컷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웅수만티라는 게 있어요. 웅수만티.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웅수만티. 영어 미국식 이름인데도 웅수만티를 가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잖아. 그게 뭐냐면 곰 숫자가 많다 이 말인 거예요. 웅수만티. 아니 학자들 얘기. 그쪽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흐름을 언어의 계보를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몽골족들이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유럽 사람,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땅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잖아요. 그 인디언들은 다 우리하고 동양인들이 같습니다. 지금도 혈족이 많이 뒤섞이지 않은 인디언들은요,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사진 보시면. 그 인디언들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피가 미국하고 하나도 안 섞였어. 근데 나중에 동양인들이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 미국에서 살면서 약간 인디언들처럼 후세들, 이민 2세, 3세들인데도 이민 2세, 3세들은 벌써 얼굴이 인디언들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미드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아시아인들 중에 여러분들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벌써 2세대, 3세대 된 사람들은 피가 안 섞여도요. 얼굴이 머리만 딱 인디언들처럼 이렇게 딱 중간 가르마 딱 타갖고 이렇게 해놓으면 인디언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언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형성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 바로 밑에 문단 중간쯤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여졌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과 파충류 등 동물들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편견 없는 민족들의 종교사 연구는 같은 결론에 이른다. 잘못된 철학의 도움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잘못된 본질로 돌아가 이런 결론에 진지함을 숨길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같은 사실로 남아있는 인간들은 그 문화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말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해놨는데 잘못된 철학의 도움으로 이 말은 철학의 사상과 해석이 개입돼 들어오니까 역사를 객관적으로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 것도 다 그 진화론도 기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철학적 맥락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발전한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인간이 신화된다는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점점 인간이 발전하잖아요. 최소한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낭만적인 그런 기대감이 들떴죠. 그게 소위 근대주의 이후에 18세기 낭만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러는 게 바로 그런 근대 문명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럼으로써 전 세계가 완전히 전쟁의 마수에 사로잡혀갖고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전쟁 참여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전쟁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 안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야욕을 품어가지고 미국까지 건든 거 아니에요. 호놀룰루에 가가지고는 그냥 박살을 내고 진주만 공습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미국도 완전히 막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그 배가 미국 서해안까지 가가지고 공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토까지 이제 침략받은 거 아니에요. 하와이뿐만 아니라 이제 본토까지 침략받으니까 일본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도 그냥 가만 안 놔두신 거지. 전 세계를 그냥 다 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신 거지. 가장 오래된 신할 광야의 거주자들 가운데 창조자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숭배가 발견된다. 이건 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명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바벨로니아인들의 종교에서도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같이 하나님의 유일성의 관념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 의심할 바 없이 이런 신의 개념은 피조물에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이 틀림없다고 한다. 그 유일신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에도. 그러나 사실 바벨로니아인들은 그 전 시기부터 다양한 신들, 피조물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이들이 신들로 생각되어졌었다. 참되고 유일하신 신의 숭배로부터 피조물 경배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적 자료의 부족 탓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묻혀 있지만 그러나 발견되는 것들이 뭐 조각조각이어도 그런 정도는 봐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종교가 정령 숭배로부터 다신론을 거쳐 유일신론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이고 가정일 뿐이다. 어디에서도 그런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유일한 예외다.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일하잖아요. 다른 데는 뭐 정령 숭배에서 발전해갖고 유일신으로 가냐, 범신론에서 유일신으로 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유일신에서 범신론으로 가면 갔지 범신론에서 유일신으로는 안 와요. 인간들은. 절대로. 그러나 역사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다신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사에서 증거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바빙크의 시기에도 그게 분명하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포기될 때 여러 다신론적 관념과 미신적인 관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엔 다른 게 들어섭니다. 뭐 많은 분들이 나는 무종교가 종교야. 없습니다. 무종교 종교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유교도 보세요. 유교 미신 같은 거 싫어하고 유교는 미신을 배척하거든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는 다 미신으로 빠지죠. 더구나 보통 주장되듯 고등종교, 미신, 소위, 미개인과 문화인의 종교 사이에 절대로 별 차이가 없다. 원시 종교하고 고등종교하고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요 문단까지만 볼게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들이 변형된 형식일지라도 모든 이방 민족들 사이에 되풀이되고 있고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그들이 다양한 미신 형태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들은 현대 기독교의 몰락과 더불어 다시 또 피어나오고 있다. 한 종교가 무너졌어요. 그럼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종교가 또 일어나. 다른 형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종교심이죠. 자, 뭐 여기까지 오늘 볼게요. 자, 뭐 바빙크가 설명을 하려고 너무 많은 설명들을 갖다 붙여 놓으셨는데 그래도 바빙크는 유익해요. 우리에게 기독교적 관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바빙크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런 표현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다. 이 신학 용어고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중에서는 게알데스 보스라는 분이 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어요. 보스라는 분인데. 근데 바빙크도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구원의 계시를 특별 계시를 이루어 가시느냐를 지금 계속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좀 지리한 얘기 같아도 그러나 역사의 통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단하죠. 바빙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11장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을 대부분 잘 못하죠. 신학자들도. 하지만 바빙크가 이걸 해명을 해내잖아요. 아주 뛰어난 성경에 대해서도 뛰어난 주해를 하고 또 사상도 아주 깊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니무롯 같은 것도 설명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고고학도 전부 다 인용해가지고 갈대아에 니느웨하고 니무롯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아수르 지역이 함 족속이었다가 셈 족속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셈 족속에게서 나중에 유입돼 들어온 셈 족속이 아브라함이 셈 족속이잖아요. 셈의 후예잖아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 족속의 계보가 따로 설명되잖아요. 그가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갈대아인들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지금 말하면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분음을 받아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셈 족속의 계보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보다 더 분명하게 실현되기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자, 이런 거를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래 따지면 일반 계시의 가치 중에서도 전편에 불과해요. 일반 계시의 가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더한 것은 이 뒤에 또 나와요. 더 큰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 요즘은 세속화가 심하고 너무나도 아버지의 현대 문명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신앙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는 바를 굳게 붙들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물결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